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늘 풍랑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화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기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며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간절한 간구들마다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다 응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 기억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죽음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가?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셨던 그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늘 이 재림이나 종말 이야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이것에 대한 생각들은 너무나 멀리 있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재림이나 종말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49절에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불을 던지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불을 땅에 던지신다라는 말, 이 말은 해석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어서 하신 말씀 5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는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받으실 세례가 십자가의 순환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이 불은 제자들이 받을 이 성령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 심판과 정화를 상징합니다. 불이 땅에 던져지면 의인과 악인 간의 분리가 일어나고 알곡은 곳간에 쭉저기는 불에 던져집니다. 불의 세례를 위해 주님은 먼저 죽음의 세례를 향해 몸소 나아가십니다.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세상에 불을 붙여 악인에게는 심판을, 의인에게는 정화와 구원을 가져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죽음의 세례를 통하여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당신의 사명이 결국은 성령의 불을 세상에 붙이시는 것임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독하면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성령은 심판의 기능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상에 세례를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죽임을 당하시는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데, 이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오늘 50절 말씀에 보면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에 임박했기에 예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이 일들을 이제 온전히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좀 급한 마음, 서두르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분쟁으로 비유되는 거죠. 분쟁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 선포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싸움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안일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싸움이 일어날 때에는 누구도 편안하게 쉴 수 없고 빠르게 자기가 맡은 일을 감당해야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은 세상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결코 안일하게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복음을 내가 받고 있으면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 사이에서 끊임없는 그런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51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평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끊임없는 분쟁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싸움은 가정 내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일을 마치고 집안에 들어오면 그저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가장 친밀한 가족 안에서도 온전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필연히 분리와 갈등을 낳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찌할 수 없이 이 비진리적인 것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이런 말을 했죠.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가장 결속력이 좋은 이 가족도 분리와 이 분쟁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것.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평화와 세상이 주는 이 평화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이 세상과는 어려운 관계 가운데 분쟁 속에서 아픔과 대립 관계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주시는 구원, 하나님 주시는 평화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이때에 우리 삶에는 늘 언제나 영적인 전투가 있고, 그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쉽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5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이 자연 현상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날씨가 어떨 것인가를 잘 예측합니다. 구름을 보면 곧 소나기가 오겠구나, 남풍이 불면 더위가 몰려오겠구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일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매일매일 깨어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가운데, 이 말씀의 깊은 묵상 가운데서만이 우리는 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또한 아무런 의미와 목적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그 뜻을 이루어내고 그 뜻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과의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걸어오는데, 거기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늘 이 진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민감히 깨어 있어야 되겠지요. 이 주님의 이 마지막 시대, 이 재림의 시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언제 주님이 오셔도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서 무언가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그 일들을 가지고 합의를 봐야 되겠지요. 근데 그걸 합의를 보지 못하면 결국은 재판장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재판장 앞에 섰을 때에 그 선고를 받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 앞에 서서, 그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용서받지 못한 죄악들, 돌이키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그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얼마나 우리의 이 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두렵고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곧 오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령의 그 충만한 그 성령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